많은 사람들이 한계들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이 한계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마벨 카츠는 고대 하와이인들의 문제 해결 기법인 호포노포노에 관한 최고의 권위자로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녀의 책 사랑과 평화의 길 호포노포노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생의 대부분을 내가 마벨이고 아르헨티나 사람이며 유대인이고 아내이고 엄마이며 회계사이고 그 밖의 다른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저에게 주어지는 호칭과 역할들을 제 자신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거죠. 저는 오직 제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심오한 신비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들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면서 얘기하는 미친 사람들이거나 세상과 동떨어진 아웃사이더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저에게 정말로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죠. 그러나 진정한 나는 단지 몸이 아니라 그 훨씬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새로운 세계, 한계 없는 세계가 저에게 열렸습니다. 나의 생각들이 갖는 힘을 깨달았을 때 저는 삶의 이유와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한계를 지닌 채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이런 한계들을 느끼고는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들, 판단들, 견해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한계들인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야 말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이런 한계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이며 언제나 그래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인간이라는 말을 들었고 그 말을 믿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만일 우리 스스로 아무런 힘도 없고 자기를 지킬 수도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삶은 그렇게 펼쳐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왕국의 왕이며 우리에게는 상상하는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죠. 우리 모두는 신의 자녀이며 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저는 특정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창조를 할까요? 우리의 생각으로 창조합니다. 그렇게 단순한 겁니다. 자신이 깨달았다고 여겨보세요. 자신이 신에게 사랑받는다고 여겨보세요. 자신이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고 여겨보세요. 지금 깊이 호흡을 하고 자신이 진실한 존재라고 여겨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될 겁니다. 어떤 것을 실제로 그렇다고 여기게 되면 그 경험이 당신의 삶 속에 저절로 들어오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물어야 할 유일한 질문입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은 자신이 진정 누구이며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고민이 되어야 하며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하와이의 전통적인 기법인 호오포노포노를 실천하며 가르치고 있는데 이 기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초의식, 의식, 잠재의식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었죠. 초의식은 우리의 영적인 측면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상관없이 이 부분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초의식은 모든 것을 알며 자신이 언제나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죠. 의식은 우리의 정신적인 측면이며 우리가 지성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의식은 우리 존재의 아주 중요한 측면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라는 선물 덕분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부분이 바로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며 개입할 것인지, 아니면 그 문제를 놓아버리고 우리의 더 잘 아는 부분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맡길 것인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신보다 더 잘 알며 모든 일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리고 알 필요도 없다는 점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또한 의식은 우리가 미안해요, 이 문제를 창조한 내 안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함으로써 스스로 100% 책임을 질 것인지, 아니면 남 탓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부분인 겁니다. 지성은 알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지성은 어떤 것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지성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며 이 선물을 통해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감정적인 측면이며 우리의 내면 아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기억을 저장하는 부분이죠. 잠재의식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끊임없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잠재의식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일들의 원인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을 유지하고 관리하며 우리가 호흡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호흡하게 해주는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우리의 직관적인 측면이기도 하죠. 이유도 없이 불안을 느낀 적이 있나요? 잠재의식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기만 하면 미리 경고를 해줍니다. 잠재의식과 더 많이 연결될수록 우리는 불쾌한 사건들을 더 많이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가장 좋은 파트너인 거죠. 그래서 잠재의식과 소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며 잠재의식을 사랑하고 잘 돌보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재의식을 인식하고 계속 온전한 책임을 지겠다고 결심하면 내면의 아이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정화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호포노포노를 배울 때 이 내면의 아이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내면의 아이와 소통하고 내면의 아이를 돌보는 방법을 배우며 무엇보다도 놓아버리기 위해서는 내면의 아이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옛날 어느 곳에 사과나무와 아름다운 장미들이 행복하고 만족해하며 살고 있던 정원이 있었습니다. 정원에 있는 모든 나무와 꽃들이 행복하였지만 한 그루의 나무만은 슬픔에 잠겨 있었죠. 이 가여운 나무의 문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과나무가 말하였습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집중이야.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맛있는 사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나를 봐, 얼마나 쉬운지. 그러자 장미나무가 말하였습니다. 사과나무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 장미를 꽃 피우는 게 더 쉽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보라고. 해답이 절실했던 나무는 그들이 제안하는 방법을 모두 시도해 보았지만 다른 나무들처럼 될 수 없었고, 그럴 때마다 더 깊은 좌절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든 새들 중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알려진 올빼미 한 마리가 정원으로 날아왔습니다. 올빼미는 절망에 빠진 나무를 보고 말하였죠. 걱정하지 마. 너의 문제는 그리 심각한 게 아니야. 지구에 사는 많은 인간들과 같은 문제일 뿐이지. 내가 해결책을 알려줄게. 다른 사람이 바라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느라 삶을 낭비하지 마. 너 자신이 되는 거야. 너 자신을 알면 돼. 그러려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해. 그렇게 말한 뒤 올빼미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내면의 목소리, 나 자신이 되라고? 나 자신을 알라고? 나무는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귀를 닫고 가슴을 열었을 때 마침내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넌 결코 사과를 만들 수 없어. 넌 사과나무가 아니기 때문이지. 봄이 올 때마다 장미꽃을 피울 수도 없어. 넌 장미나무도 아니니까. 너는 삼나무야. 너의 운명은 크고 당당하게 자라는 것이지.
새들에게 쉴 곳을 주고 나그네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정원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너가 여기에 있는 거야. 너에게는 그런 임무가 있어. 그렇게 하면 돼. 그 후로 나무는 강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자기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곧 늠름하게 자라나며 자기의 공간을 채우게 되었고 모든 이들이 그 나무를 보고 감탄하며 존경하게 되었죠.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스스로 성장을 멈춰버리는 삼나무들이 얼마나 많은가? 가시만 돋아날까봐 두려워하는 장미나무는 또 얼마나 많은가? 우리에게는 삶에서 이루어야 할 운명이 있고 채워야 할 공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도 당신 존재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본질을 깨닫고 함께 나누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